134과 저로 하여금 용서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게 하소서. 용서의 의미를 복습해보자. 그것은 흔히 왜곡되어 의로운 분노의 불공평한 희생, 부당하고 과분한 선물, 진리에 대한 완전한 부정을 수반하는 것으로 지각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용서는 단지 별나게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이고 이 수업이 가르치는 구원은 변덕이 달려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참인 것을 용서하라고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용서의 의미에 대한 이러한 왜곡된 관점은 쉽게 교정된다. 용서는 거짓인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용서는 환상이 아닌 것과는 관련이 없다. 진리는 하느님이 창조하셨기에 진리를 용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모든 진리는 하느님께 속하며 그의 법칙을 반영하고 그의 사랑을 발산한다. 이것에 용서가 필요하겠는가? 죄 없고 영원히 선량한 자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환상이 아닌 진리를 용서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 내가 진정한 용서를 하는 데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 너는 존재하는 것을 지나쳐 보고 환상을 진리로 만들어서 스스로를 속이려는 근거 없는 노력 속에서 진리를 관과하려는 헛된 시도가 용서라고 생각한다. 이런 왜곡된 관점은 단지 너희 마음이 아직도 죄라는 아이디어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반영할 뿐이다. 너는 너희 죄가 실제한다고 생각하기에 용서를 속임수라고 본다. 죄가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용서가 거짓이라고 믿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서는 다른 모든 것처럼 실제로 죄일 뿐이다. 용서는 진리가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썩어 빠진 것들이 마치 풀처럼 흠없고 눈처럼 순결한 듯 미소를 지어준다. 용서는 자신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착각에 빠져 있다. 용서는 명백히 잘못된 것을 옳다고 보고 역겨운 것을 좋다고 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용서는 전혀 탈출구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감추거나 부정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는 있어도 용서할 수는 없다는 확실한 표시에 불과하다. 그럴 때 용서는 진리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이다. 죄책은 용서받을 수 없다. 내가 죄를 짓는다면 죄책은 영원할 것이다. 자신의 죄가 실제한다고 믿는 자가 용서받는다면 그는 한심한 웃음거리가 되고 2번 정죄받는 것이다. 먼저 자신이 행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정죄하고 그를 용서하는 자에 의해 다시 한번 정죄받는다. 죄의 비실제성이야말로 용서를 자연스럽고도 아주 제정신인 것으로 만들어주고 용서를 베푸는 자가 깊은 안도감을 느끼게 하며 용서를 받아들이는 곳을 조용히 축복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환상에 동의하지 않고 가벼이 웃으며 환상을 살며시 모아 진리의 발 앞에 부드럽게 놓는다. 거기서 환상은 완전히 사라진다. 용서는 세상의 환상들 가운데서 진리를 나타내는 유일한 것이다. 용서는 환상이 무임을 보고 환상이 취할 수도 있는 수많은 형식을 꿰뚫어 본다. 용서는 거짓을 바라보지만 속지 않는다. 용서는 죄의식에 미쳐 자책하는 죄인들의 비명소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용서는 조용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형제여,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줄 뿐이다. 용서의 힘은 정직함에서 나온다. 그것은 타락하지 않아서 환상을 환상으로 볼 뿐 진리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용서는 거짓 앞에서 잘못을 깨우쳐주고 단순한 진리를 멋지게 회복시켜준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간과하는 능력을 가지고 용서는 진리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 그것은 죄의식의 꿈에 가로막혔던 길이다. 이제 너는 진정한 용서가 열어주는 길을 따라 자유로이 걸어갈 수 있다. 한 형제가 너에게 이러한 선물을 받으면 너 자신에게 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진정한 용서에 이르는 문을 발견하고 그 문이 너를 반기며 활짝 열려 있음을 지각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누군가가 어떤 식으로든 죄를 지었다고 비난하려는 유혹을 느낄 때 그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곱씹지 말라. 이야말로 자기 기만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이것을 한다고 나 자신을 비난할 것인가? 라고 물어라. 그럼으로써 너는 선택 대안들을 볼 것이다. 그것은 선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하느님이 그렇게 의도하셨고 진실로 그러하듯 너희 마음을 죄의식과 고통에서 자유롭게 유지시켜주는 대안들이다. 거짓만이 정죄하려 든다. 진실로 결백이야말로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다. 용서는 환상과 진리, 내가 보는 세상과 그 너머의 세상, 죄의식의 지옥과 천국의 문 사이에 서 있다. 사랑이 축복한 이 다리는 사랑만큼 강력하며 모든 악과 증오와 공격의 꿈이 이 다리를 건너 조용히 진리로 보내진다. 거기서 꿈은 간직되지 않기에 더 이상 부풀어 오르고 거세게 밀어닥쳐 어리석게 꿈을 믿는 꿈꾸는 자를 겁주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보았다고 생각한 것은 결코 없었음을 이해함으로써
꿈에서 부드럽게 깨어났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모든 탈출구가 거절되었다고 느낄 수 없다. 그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 자신을 쫓아온다고 생각한 용을 죽일 필요도 없다. 자신을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 육중한 돌벽과 철문을 세울 필요도 없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두려움과 비참함에 묶어두려고 만든 무겁고 쓸모없는 갑옷을 벗어던질 수 있다.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성큼성큼 나아갈 때 별 하나가 뒤에 남아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길을 가리킨다. 용서는 연습해야 하는 것이다. 세상은 용서의 의미를 지각할 수 없고 용서가 무엇을 베풀어 주는지 가르쳐 줄 안내자를 제공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세상 어디에도 용서가 따르는 법칙이나 용서가 반영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해주는 생각은 없다. 세상에게 용서는 너희 실제만큼이나 낯설다. 하지만 용서는 너희 마음을 너희 내면에 있는 실제와 결합시킨다. 오늘 우리는 결합의 시간이 더 미뤄지지 않도록 진정한 용서를 연습한다. 우리는 자유와 평화 속에서 우리의 실제를 만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연습은 모든 형제를 위해 길을 밝혀주는 발자국이 된다. 그들은 우리와 공유하는 실제를 향해 우리를 따라올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15분씩 2번 시간을 내서 용서의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도록 파견된 안내자와 함께 보내자. 그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하자. 저로 하여금 용서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게 하소서. 그런 다음 그가 알려주는 한 형제를 선택하여 그의 죄를 하나씩 마음에 떠올리면서 목록을 작성하라. 그중 어떤 것도 곱씹지 않도록 주의하고 너는 단지 세상을 모든 죄의 아이디어에서 구하려고 그의 잘못을 사용하고 있을 뿐임을 알라. 그가 행했다고 생각한 모든 악행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씩 떠오를 때마다 너 자신에게 이것을 한다고 나 자신을 정죄할 것인가? 라고 물어라. 그가 지었다고 생각한 모든 죄에서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어라. 그러면 이제 너는 자유를 맞이할 준비가 된 것이다. 용의를 내서 여기까지 정직하게 연습을 했다면 왠지 위로 들려 올라가는 느낌, 가슴에서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느낌, 깊고 확실한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남은 시간은 내 형제를 올가매려 했지만 사실 너 자신을 올가맨 무거운 사슬에서 풀려나는 경험을 하면서 보내라. 용서는 온종일 연습해야 한다.
너는 아주 여러 번 용서의 의미를 잊고 너 자신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속으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너의 마음이 그 환상을 뚫고 보게 하라. 나는 용서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겠다. 이것을 한다고 나 자신을 비난해야 하겠는가? 나는 이 사슬로 나 자신을 올가매지 않겠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다음을 기억하라. 십자가에 홀로 못 박히는 자도 없지만 천국에 홀로 들어갈 수 있는 자도